안녕하세요. 5월 6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 에서의 족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얼핏 보면 이제 이름만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참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나오지 않고 그들의 이 이름은 또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이름, 이들의 족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에돔 하게 되면 나중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꽤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편하지 않은 관계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지요. 오늘은 그 에서 집안이 어떻게 이제 족장들이 세워지고 민족이 되고 또 나중에 왕들까지 일어나는지 이런 기록들이 잠깐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은 단순한 가문을 소개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우리는 약속된 사람들, 언약된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며 또 나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영역을 우리가 표시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전 벗어나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이 비록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언약의 이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자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온 우주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온 우주가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모든 악한 자들도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틀러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악인의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두고 내가 그것을 갚아줘야지, 내가 정의를 찾아야지 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과 악 간의 심판하심,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이 풍성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서 민족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참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족장들도 많이 잘 세워지고 왕들도 일어나고 어떻게 민족이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게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길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죠. 야곱이 사실 언약의 사람인데 더 느리고 또 많은 눈물 또 씨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특히나 요셉이 나중에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긴 하지만 그 전에 고생해야 되는 시기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길고 척박한 길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실들, 우리 삶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편법과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기술을 사용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온 우주의 참된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계보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이 정말 속도가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조급함을 가지거나 또 너무 안타까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요. 세상에서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높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하여 우리 어린이들 우리 영어 학습도 어떻게 하면 한 살이라도 더 빠르게 시킬까 하여 무척이나 우리가 다들 고생들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세상과 다투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뭔가를 해내려고 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보다 더 참된 신앙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상처받고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느리게 보이고 때로는 정말 더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실패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성숙을 위하여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지금은 더디게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며 가장 좋은 길로 비록 더딜지라도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나 역시 에서의 집안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에서에게도 먹고 살 길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형통을 또 주시고 그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게 되시는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며 속상해하고 비교하고 또 질투하고 이러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괴롭게 되지요. 남들 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영혼은 점점 망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남이 어찌 되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두고 형통함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 또 굳이
상대가 악인이 아니랄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너무 배아파하거나 너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것 없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은 무엇일까? 내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돌아보며 이것을 붙들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의 참된 평안, 이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갈 길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러한 평안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